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 속에서 독립을 염원했던 33분의 민족 대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이들은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하며 한국의 독립을 전 세계에 엄숙히 선포했습니다. 이 위대한 선언은 3.1 운동의 강력한 구심점이 되었으며, 민족 대표 33인은 각 종교계를 대표하는 존경받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독립운동을 범국민적이고 거족적인 운동으로 확대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33인의 면면과 그들의 인물적 특징, 그리고 독립운동에 기여한 바를 1번부터 33번까지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병희 천도교 대표. 3.1 운동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자 천도교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를 넘어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여 민족의 독립의지를 한데 모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기미독립선언서에 가장 먼저 서명하며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고 민족의 독립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독립선언 직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모진 옥고를 치렀으며, 이로 인해 병을 얻어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고문 후유증과 건강 악화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희생은 독립을 향한 민족의 간절한 염원을 상징합니다. 길선주 개신교장로교 대표. 평양 장대 현교회의 목사로 한국 장로교회 역사에서 영적인 지도자이자 애국적인 인물로 깊이 존경받습니다. 그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함으로써 기독교계의 독립운동 참여를 대외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서명 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투옥되었으며, 추록 후에도 민족의 복음화와 독립의식 고취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신앙인으로서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필주 개신교감리교 대표. 당시 서울의 유서 깊은 정동제일교회의 목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민족의 독립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독립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족의 독립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일제에 체포된 후에도 옥중에서 독립을 향한 굳건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으며, 추록 후에도 민족의 교육과 정신적 각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의 일생은 신앙인으로서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 헌신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백용성 불교 대표. 한국 불교계의 자주독립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대중불교 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불교의 사회 참여와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으며, 독립선언서에 서명함으로써 불교계의 독립의지를 당당히 천명했습니다. 투옥 이후에도 불교의 자주적인 발전과 민족정신 함양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그의 사상과 실천은 오늘날까지 한국 불교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불굴의 정신은 일제강점기 불교계 독립운동의 상징이었습니다. 김환규 천도교 대표. 천도교의 주요 인사 중 한 명으로 3.1 운동의 준비와 실행 과정에 깊이 관여하며 손병희 선생을 보좌했습니다. 그는 독립선언에 참여한 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독립을 향한 신념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추록 후에도 민족의 독립을 위한 헌신을 이어갔으며, 천도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족운동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김병조 개신교장로교 대표. 일찍이 만주 지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인물로 장로교 목사이자 교육자였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민족교육에 힘쓰던 중 국내 독립선언 소식을 접하고 동참했습니다. 독립선언서 서명 후에도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지속하며 민족의 해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의 삶은 국내외를 오가며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김창준 개신교감리교 대표. 감리교 목사이자 교육자로 활동하며 민족의식 고취와 애국 계몽 운동에 힘썼습니다. 그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함으로써 기독교계의 독립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서명 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추록 후에도 민족교육과 독립운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며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기여했습니다. 권동진 천도교 대표. 천도교의 고위 간부로서 3.1 운동의 계획 단계부터 깊이 참여하며 민족 대표들을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후 투옥되어 모진 고초를 겪었지만, 고문 속에서도 독립을 향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추록 후에도 민족의 독립과 천도교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활동했으며, 그의 굳은 의지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권병덕 천도교 대표. 천도교의 주요 인사이자 종교 지도자로 독립선언에 참여하며 민족의 독립의지를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수감 생활 중에도 민족의 자주독립을 염원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추록 후에도 민족의 독립을 위한 정신적 지주 역할을 수행하며 꾸준히 애국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나용환 천도교 대표. 천도교의 지도자 중 한 분으로 3.1 운동의 주역으로 독립선언에 참여하며 민족의 독립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는 독립선언 식후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고난을 겪었으며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향한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3.1 운동의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인엽 천도교 대표. 천도교의 중요한 인물로 3.1 운동의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민족 대표들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후 체포되어 수감되었으며 옥중에서도 민족의 독립을 위한 헌신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추록 후에도 독립 정신을 전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양한묵 천도교 대표. 천도교의 주요 인사 중 한 명으로 독립선언에 참여하여 민족의 독립의지를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혹독한 수감 생활 속에서도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희생은 3.1 운동의 정신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유여대 개신교 장로교 대표. 장로교 목사이자 교육자로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던 인물입니다. 그는 독립선언에 참여하며 기독교계의 독립의지를 표명했고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도 신앙과 독립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의 삶은 신앙을 통해 민족의 독립을 염원했던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갑성 개신교 감리교 대표. 감리교 신자로서 독립운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독립선언서 서명 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추록 후에도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하며 민족의 해방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활동은 3.1 운동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종훈 개신교 장로교 대표. 장로교 목사이자 교육자로 활동하며 민족의식 고취와 교육을 통한 독립운동에 힘썼습니다. 그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후 체포되어 수감되었으며 옥중에서도 독립을 향한 의지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추록 후에도 민족교육과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애국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종일 천도교 대표. 천도교의 지도자 중 한 분으로 독립선언에 참여하며 민족의 독립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는 독립선언 식후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고난을 겪었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민족의 언론 독립에도 기여하는 등 다방면으로 애국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의 언론 활동은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임혜환 천도교 대표. 천도교의 주요 인사 중 한 명으로 독립선언에 참여하여 민족의 독립의지를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혹독한 수감 생활 속에서도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3.1 운동의 정신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박준승 천도교 대표. 천도교의 중요한 인물로 3.1 운동의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민족 대표들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후 체포되어 수감되었으며 옥중에서도 민족의 독립을 위한 헌신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추록 후에도 독립 정신을 전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박희도 개신교 감리교 대표. 감리교 목사로서 독립선언에 참여하여 민족의 독립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독립선언 식후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도 굳건한 신념을 지켰고 추록 후에도 민족교육에 힘쓰며 청년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그의 교육활동은 미래 세대의 독립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박동환 개신교 감리교 대표. 감리교 목사이자 교육자로 독립선언에 참여하며 민족의 독립의지를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고난을 겪었으며 수감 생활 중에도 독립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추록 후에도 민족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애국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홍식 개신교 감리교 대표. 감리교 목사이자 독립운동가로 독립선언에 참여하며 민족의 독립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는 독립선언 식후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옥중에서도 민족의 정신적 각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추록 후에도 민족의 독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신석구 개신교 감리교 대표. 감리교 목사로서 독립선언에 참여하여 민족의 독립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독립선언 식후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도 굳건한 신념을 지켰으며 옥중에서도 독립을 위한 설교를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추록 후에도 민족의 독립을 위한 정신적 지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오하영 개신교 감리교 대표. 감리교 목사이자 교육자로 활동하며 민족의식 고취와 애국 계몽 운동에 힘썼습니다. 그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되었으며 옥중에서도 민족의 독립을 위한 헌신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추록 후에도 민족 교육과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애국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오세창 천도교 대표. 천도교의 주요 지도자 중 한 분으로 독립선언에 참여하며 민족의 독립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는 독립선언 식후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고난을 겪었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민족의 문화 독립에도 기여하는 등 다방면으로 애국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의 문화 활동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춘수 개신교 감리교 대표. 감리교 목사로서 독립선언에 참여하여 민족의 독립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독립선언 식후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는 신념을 지켰으나 이후 변절하여 친일 행적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33인 민족 대표 중에서도 시대의 아픔 속에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복잡한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성모 개신교 감리교 대표. 감리교 목사로서 독립선언에 참여하여 민족의 독립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독립선언 식후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도 굳건한 신념을 지켰으며 옥중에서도 민족의 독립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록 후에도 민족의 독립을 위한 정신적 지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최린 천도교 대표. 천도교의 주요 인사 중 한 분으로 3.1 운동의 계획 단계부터 깊이 참여하며 민족 대표들을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후 체포되어 투옥되었으나 이후 변절하여 친일 행보를 보이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변절은 3.1 운동의 순수성에 상처를 주었으나 당시 독립운동의 복합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한용운 불교 대표. 만의 한용운 선생으로 널리 알려진 승려이자 시인,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며 불교계의 독립의지를 당당히 천명했고 독립선언 식후 체포된 후에도 옥중에서 독립을 향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와 사상은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일제에 저항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추록 후에도 일제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으며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했으며 그의 문학은 오늘날까지도 민족의 얼을 담은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택용 개신교 장로교 대표. 장로교 목사로서 독립선언에 참여하며 민족의 독립의지를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는 독립선언 식후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도 신앙과 독립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지켰으며 옥중에서도 민족의 해방을 염원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록 후에도 민족교육에 힘쓰며 독립정신을 전파했습니다. 홍병기 천도교 대표. 천도교의 지도자 중 한 분으로 독립선언에 참여하며 민족의 독립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는 독립선언 식후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고난을 겪었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독립을 향한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3.1 운동의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홍기조 천도교 대표. 천도교의 중요한 인물로 3.1 운동의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민족 대표들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후 체포되어 수감되었으며 옥중에서도 민족의 독립을 위한 헌신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추록 후에도 독립정신을 전파하는 데에 기여하며 애국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명용 개신교 장로교 대표. 장로교 목사로서 독립선언에 참여하며 민족의 독립의지를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는 독립선언 식후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도 신앙과 독립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지켰으며 옥중에서도 민족의 해방을 염원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록 후에도 민족교육에 힘쓰며 독립정신을 전파했습니다. 김봉준 개신교 장로교 대표. 장로교 목사로서 독립선언에 참여하며 민족의 독립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독립선언 식후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도 굳건한 신념을 지켰으며 옥중에서도 민족의 독립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록 후에도 민족의 독립을 위한 정신적 지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민족 대표 33인은 천도교 15인, 개신교 16인, 불교 2인으로 구성되어 종교계를 망라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특히 손병희 선생을 위시한 천도교 측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며 각 종교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독립운동을 특정 집단의 운동이 아닌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하려는 깊은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 일제에 대한 반감이 매우 높았던 개신교는 천도교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며 감리회와 장로회가 대표자 숫자를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신교 대표를 늘리는 동시에 불교계 대표 2인을 포함시켜 최종적으로 33인의 구성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종교적 차이를 넘어 민족의 대의를 위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작성 또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최남선이 초안을 작성하고 이광수가 다듬은 이 선언서는 단순한 독립 요구를 넘어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주성을 선언하고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을 주장하는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선언서는 만세 시위가 발발하기 전에 전국에 은밀하게 배포되어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을 대중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보성사판과 신문관판이라는 두 가지 판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당시 독립선언서의 배포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33인의 민족대표는 1919년 3월 1일 서울 태화관에 모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총독부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주권 국가로서의 독립을 당당히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선언식 이후 대다수의 민족대표들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일부는 혹독한 옥중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순국하는 비극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은 한국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사회에 한국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3.1 운동은 단순히 1919년의 사건으로만 평가될 수 없습니다. 이 운동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전개되어 온 국내외 독립운동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대한제국 시기 의병투쟁과 애국개몽운동, 그리고 국외각지에서 전개된 독립운동 기지 건설 노력 등이 그 배경이 됩니다. 또한 일제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무단통치에 대한 민족적 저항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 결주의 선언은 이러한 독립운동에 새로운 희망과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기폭제로 작용했으며 고종 황제의 갑작스러운 승하 또한 민족의 분노와 슬픔을 증폭시켜 3.1 운동의 거대한 물결을 형성하는 중요한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3.1 운동의 의의는 실로 지대합니다. 이 운동은 한국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운동을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운동의 필요성이 절감되었고 이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직접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3.1 운동은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결집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일제가 통치 방식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꾸는 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처럼 3.1 운동과 민족대표 33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독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역사이며 우리는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